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루기아를 거쳐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곳까지 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던 곳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꾸짖고 그 마술사가 얼마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적까지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라 해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서도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이유에서 돌아갔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한 팀을 이뤄서 선교를 하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팀워크가 깨지는 일이 발생되면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흔들리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이런 일들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문제들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팀의 영적 주도권이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 넘어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을 동력자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속담처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런 미묘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런 갈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인간적인 서운함과 시기심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